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1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나온 그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주님 들어주시는데요. 오늘 이 사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먼저 있었던 사건을 마치 설명하는 듯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사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뭐 영상으로 사진으로 미리 찍어서 본 것도 아니고 그 구약의 과거의 그 분들을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아봤을까요? 신기하죠? 예, 그냥 알아봐줬을 거예요,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우리 김정수 전사님 또 김영희 전사님하고 이제 어디 길을 셋이 걷다가 벽화를 이렇게 봤어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얼굴이었는데 바뀌었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성화를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린다고 한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러셨나? 예수님 얼굴이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보셨나요? 네, 그랬더니 저거 예수님 얼굴 아닌데 당당하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믿음이 좋으시다. 예. 근데 천국 가면 마치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천국에 딱 가면 주님을 보는 순간 딱 알아보는 거죠. 마치 원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그리고 아마도 뭐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와 같은 우리 멋진 믿음의 선진들도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무슨 막 가서 친한 척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지금 벌어졌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졌겠죠. 와, 정말 이 영광스러운 곳에 영원히 있고 싶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죠? 가면요 지금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가면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인 건 분명합니다. 가면 너무 영광스러운 곳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계속 계시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삶이 올라가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려오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것, 이것까지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 올라가는 삶만 갖고 싶어 한다면 이건 신비주의로 흐를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저 교회가 전부고 수도원에 올라가서 그곳이 전부인 양 산다면 신비주의자가 될 것이겠지만, 또 반대로 세상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세속주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담게 되면,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게 되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모습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인데요. 이것을 확증이라도 시켜주려는 듯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부분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제가 나눠올 텐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뒤로하고 이제 내려오셨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 3명이 올라갔으니까 9명 남았잖아요. 이 9명의 사람들이 무리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무슨 변론을 했을까?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는 논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담긴 어떤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아버지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아마 이 일에 대해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 전통에 이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늘 조용하고 슥슥슥 막 연필 소리만 나야 되잖아요.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 다릅니다. 시끌시끌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공부 방식이 이 하브루타 방식이거든요. 서로 궁금한 걸 상대방이 질문해요. 그러면 대답하고 논쟁하면서 그렇게 지식을 습득해 갑니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인데 아마도 그런 하브루타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서기관과 제자들은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감정이 담겨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아마 이렇게 논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 내쫓지 못했는가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가만 들여다보세요. 참 무능하고 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귀신을 못 내쫓은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참 무능해 보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 부름받아 파송받을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역을 나갔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궁금해집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귀신이 떠나야 되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교회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늘 교회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와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 이 문제들을 영적으로 교회가 잘 풀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변론만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로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참 한국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동참해서 국회에 막 글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퍼나르면서 근데 사실 가까이 가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반대하라고 그래서 그냥 한다. 예, 큰 관심은 없어요. 다만 단체 행동하는 거죠. 단체 행동. 목사님이 반대하라고 해서 한다. 요 정도. 여러분들은 혹시 잘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왜 선일교회는 반대하는 교회 맞죠? 차별금지법 잘 모르세요?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 안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하셔도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문제로 한국교회 한참 시끄러웠는데 이때 한국교회가 힘있게 행동했어요. 글도 많이 올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하고 싸우는 이 변론만큼 교회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로 무장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고 그 진리로 나의 가치관을 잘 무장해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공격은 차별금지법으로만 오지 않거든요. 다양한 모습들로 교회를 위협해오고 진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더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내용인데 교회가 이 일에는 별로 힘쓰지 않고 단체 행동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제자들이 변론만 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왜 쫓아가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한 것 안에 타당한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래서 귀신이 내쫓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삶의 진리를 녹여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진리를 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하나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 힘만 만들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변론만 하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진리로 무장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왜 그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딱 답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너무 허무하죠. 그 정도는 예상했는데 너무 예상한 답을 하셔서 잘 아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죠?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 하나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에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 잃은 자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아도 주님의 종이 되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해도 그 설교는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찬양의 고백을 넘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머리로는 알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믿음 없이 행할 때가 이토록 많은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한때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던 경험들도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또 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요? 그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알겠는데도 삶의 현장에만 들어가면 믿음이 없어서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으니까 변론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하면 살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참 우리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이런 고백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표현이 뭐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다 믿지 못하니까 혹시 주님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나와 놓고도 무엇을 혹시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없어요. 우리와 참 닮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세대 안에는 이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확장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믿음이 없어서 늘 넘어져요. 예배하고 돌아갈 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문 밖을 나서고 교회 자동문을 나서는 순간 자녀가 걱정이 되고 사업이 걱정이 되고 돈 문제로 진로 문제로 관계 문제로 주여 아버지 이 바로 한숨이 나오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나온다고 나왔는데도 믿음 없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적은 일어날까?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건 그냥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 뭐 염려, 의심 이런 거겠죠. 그 염려, 의심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염려와 의심은 불신앙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그 자체로 신앙입니다. 절대적 타자를 향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절대자를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니까 불신앙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적대하는 자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건 그냥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 속에 나아가면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시군요. 여전히. 정말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버지를 향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전화 울린 틈을 노려 물 한 컵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이 아버지처럼 대답해야 되겠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소리를 질러야 돼요. 작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요,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믿음은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 믿으실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은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저를 믿으세요? 왜 머뭇하시죠? 이유가 뭐죠?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못 보여드린 거죠. 그죠? 제가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지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믿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분이 목사니까 믿긴 믿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자기 체면이겠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기 체면일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믿습니다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믿음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 분에게 내일 9시까지 선일교회로 나오시는 분 제가 아침밥 사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나왔더니 아침밥을 사준 거예요. 거하게. 저를 믿으시겠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내일 저녁 7시에 나오시면 저녁 사주게. 그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믿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고백,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절 좀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미천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치성을 들여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죽은 신이지만요, 정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만 연약함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희한해요. 내가 형편없는 자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를 자랑해야 돼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숨어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 게 전 여기 있다고 믿어요. 인지상정이에요. 정성을 들여야 귀한 것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가장 잘하는 일이란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아들을 치유해 주세요.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난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난 오늘도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밤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요. 선일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궁금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왜 제자들이 처음 파송받았을 땐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때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가? 물론 믿음 때문이라고 일단 1차적 결론을 내렸는데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된 것입니까? 주님은 됐는데. 그 질문을 29절에 해요. 그 질문을 하자 29절로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이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믿음도 기도도 참 너무나 뻔한 답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과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신자 됐다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숨을 안 쉽니까? 숨 쉬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요, 호흡하는 걸 의식하며 살 때가 별로 없어요. 그죠? 호흡하는 걸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다가와요. 제가 볼 땐 기도를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별로 의식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직장에 가시죠. 사업하시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가끔 뭐 내려놓습니까? 뭐 그렇게 못하. 휴가는 있을지언정 쉽게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저는 기도가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일이 늘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장이, 사업이 늘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될 우선순위라는 것.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뭐 땅 파면 돈 나오냐?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돈을 좀 아껴 써라. 뭐 전기를 막 불을 맨날 켜고 다니고 돈 막 펑펑 써면 땅 파면 돈 나오냐?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땀 흘려 일해야지 돈 벌 수 있는 줄 아냐? 그렇게 말하듯이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땀 흘리지 않아도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강조해요. 겨자씨와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설명하거든요.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작기도 작지만 크기를 정말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성경에서 겨자씨는 항상 제일 작은 걸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산은 가장 전능하고 가장 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다 여겨지는 것과 가장 크다 여겨지는 걸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겨자씨만큼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 믿음도 없으면 여기 왜 나오셨겠어요? 그럼 산, 우리가 이제 원적산 한번 옮겨야지 이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싶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산과 대조되어 설명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진 겨자씨 같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진 것은 겨자씨만한 것으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산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겨자씨처럼 무기력해 보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 빨간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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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땐 되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다고 달라지나? 그 의자에 앉아서 뭐 부르짖으면 무슨 세상이 달라지나? 겨자씨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죠? 변론하고 있었죠.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보라고 하고 능력을 행해보라고 요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논쟁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만 증명 가능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란다는 건, 기도하지 않고도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부흥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기도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라면 평안할 때에도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언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올라가는 삶과 내려가는 삶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는 삶이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려가는 삶이란 사람들과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올라가는 삶과 내려가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된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논하고 있다면 그는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요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간증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변론만 하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꼭 점검하시고 특별히 기도 생활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말만 늘어놓는 변론으로 대체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기도는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인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는 기도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생명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